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사람은 왜 고난을 당할까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 당할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난은 자기 잘못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처신한 그 결과가 고난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왔는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통계인데 총 교통사고는 우리나라에서 2014년 한 해에 22만 3,552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어린이 사고는 12,110건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길을 건너는 법이나 또 이렇게 신호등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라는 것은 얘들 손잡고 그냥 횡단보도 아닌데 무단횡단하는 이런 일들을 외국인이 보면은 기절초풍한답니다. 얘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불법을.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거리를 건널 때 왼쪽 먼저 보고, 또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제일 위험하니까 빠끔히 내다보고 왼쪽 먼저 그다음에 오른쪽 보고 건너도록. 이 녀석들은 손만 들면 차가 멈추는 줄 알아요. 무조건 손 들고 가니까 그러다 사고 납니다. 귀한 생명을 살리려면 부모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쓰고, 우리 성교원 또 선생님들에도 부탁을 드리지만은 꼭 훈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노인 사고도 33,170건, 보행자 사고가 51,145건인데요. 음주운전, 이건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죠. 아니 뭐 술 한 잔 먹고가 아니라 그건 남을 죽이는 살인 행위예요. 그런데 음주운전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얼마가 일어났느냐? 24,044건, 3건이 일어났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차 10,000대당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를 조사했더니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 어디냐면, 저는 우리나라일 줄 알고 아주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1등은 면했습니다. 1등이 칠레인데 6.7명이 사망사고로 죽었습니다. 2등은 터키인데 3.3명. 우리나라는 쭉 물러날 줄 알았더니 그래도 메달권에 들어서 3위. 그래서 2.2명이 사망사고로,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들 운전 잘 법규 지키면서 안전하게 잘 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실수로,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자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을 가리켜서 희생이라, 사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고난, 희생하고 사랑하는 고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들의 희생, 사랑이죠. 다 같은 것일 거예요.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저 위로 어르신들 세대는 어머님들이 정말 5일 장에 가려면 10리, 20리를 걸어서 계란 몇 줄 가지고 가서 팔고, 쌀 몇 바구니 가서 팔고, 그리고 찐빵 하나 크게 먹고 싶지만 그 돈 아끼려고 마른 침만 꼴깍 삼키시다가 또 10여리를 걸어서 돌아오시는, 그래 아끼고 아껴가지고 애들 학용품 사도록 용돈 주시고, 그런 사랑으로 길러져서 이렇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있고 여러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 너무너무 아름답고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고난이 사랑이어서 귀합니다만, 이 부모님의 고난과 사랑, 희생보다 1000배, 10,000배 더 값지고 더 귀한, 더 깊은 고난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고난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없이 몸으로 우리에게 그 고난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고난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서 이제 잡혀가십니다. 사람들이 강도 잡듯이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셨어요. 거기에 끌려가십니다.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셨어요.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는 70인회, 산헤드린 공회로 또 끌려가십니다.
거기서 이 사람 죽여야 되겠구만. 이 결론이 내려지는데 산헤드린은 사형을 선고할 그런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또 다시 끌고 가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1절을 보면 2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어찌하였다고요?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무리가 떼거리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예수님 또 거기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 들리니까 빌라도는 이때다 하고 자기 그냥 책임 회피하려고 헤롯 빌라도 여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로 보냈어요. 헤롯은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실망하고 이제 또 이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렇게 끌려다니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못된 사람들을 다 태워서 죽이실 수도 있으신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웬일인지 이렇게 포승줄로 묶여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자유를 빼앗기고 힘없는 그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끌려다니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날 밤에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렇게도 힘들게 그렇게도 초라하게 당신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끌려다니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세상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죠. 특히 뭐 자식에게 매여서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도 있고, 친구에게 매여 살기도 하고, 또 그리운 사람에게 늘 매여 사는 이런 삶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더 매여 사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합리적인 교육을, 사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어떤 틀을 형성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뭐 계산한다든지 또 무슨 판단한다든지, 이게 우리는 이미 무의식적으로도 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지식, 그래서 바울 사도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하면, 이게 인본주의 이성 중심의 어떤 근거된 지식이기 때문에 비판하게 되고 따지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부정하게 돼요. 특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지식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 지식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이게 끌어갑니다. 우리 세상 지식이 주는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또한 우리를 죄의 사슬이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악한 습관, 뭐 우리에게 다 잘못된 습관들이 다 하나둘은 있죠. 그걸 고쳐보려고 해도 그게 자꾸 나를 끌어갑니다. 악한 생각, 악한 세력, 또 이 시대의 악한 풍조, 다 일이 달려가니까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같이 달려야 되는 이런 이끌림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사망의 줄이 우리를 묶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공포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꽁꽁 동여매서 죽음으로 이끌려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웬일입니까? 웬은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금 나 대신 이미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나를 이제 지켜주시고 나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악한 습관을 깨뜨리시고 잘못된 가치관을 뒤집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갖추도록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이미 그렇게 끌려다니시던 그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 은혜와 능력이 나를 모든 미신과 또 모든 허망한 것들, 거짓된 것들, 또 왜곡된 그리고 인본 중심의 그런 사고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 그래서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 끌려다니는 고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 주시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메시아이시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요. 정말 존귀하신 예수님 하면은 티끌만큼의 허물도 없이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분을 세상에나 사람들이, 죄인들이 죄인이라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끌고 가서는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 고발했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막 이렇게 고자질하면서 고발하죠. 예수님이 뭐 가이사에게 세금,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지 바치지 마라 한 적이 없지만은 또 바치지 말아야겠다고 이 억지 소리 해가면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5절도 보면 그냥 고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떼거리로 무리가 강하게 예수님 죄를 막 고자질하고 고발합니다. 헤롯에게 갔을 때는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참으로 메시아를 섬기고 메시아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동참해야 할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를 앞에 놓고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서. 그 다음에 뭐죠? 힘써 고발했어요. 힘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고발한 것이죠. 죄가 있어서 고발을 당한다면야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좀 뭐 선처를 바랍니다. 이럴 뿐이겠죠. 그런데 죄가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고발을 당해서 사형. 그렇게 하고 아니 심지어 사형에 그냥 그 다음날 다 사형 집행을 해버렸다면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본인은 어떡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말 몇십 년이 지나도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가족들은 지금도 아파하고 그렇죠. 죄 없는데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참으로 억울할 일이죠. 너무너무 억울할 일이에요. 죄 없으신 분을 데려다가 계속 서서 힘을 다해가지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빗발치는 고발, 뭐 뒤에 보면은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막 외치는 빗발치는 소리에도 예수님 아무 말 없이 그 고발을 당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 정말로 존귀하신 주님이신데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의 고발을 다 한 몸으로 받으셨을까요? 왜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도 다 함께 포함된 우리 사람은 본래 고발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이죠. 특히 내 안에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할 때가 있어요. 착하게 사는 이들, 특히 양심이 맑은 이들일수록 작은 허물도 아프죠. 이게 찌르니까. 너 잘못했다. 이렇게 찌르니까. 엊그제 그 TV 황금 나침판 아침에 하는 그 나침판 프로에 어떤 60대 한 여사께서 어린 시절 추억을 얘기하십니다. 첫사랑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부임해 오셨대요. 그런데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총각 선생님이고 또 총각 선생님도 어떤 총각이었냐면 신성일보다 더 멋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5학년짜리 여학생이 막 마음이 끌린 거예요.
그랬는데 마을 언니가 어느 날 쪽지를 하나 이렇게 딱지처럼 접어진 쪽지를 주면서 니네 담임선생님 꼭 좀 전해주라 그렇게 했어요. 전해줘야 되겠는데 뭐라고 썼을까? 그래서 차마 볼 수는 없어서 만지작 했는데 딱지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봤더니만 선생님 저녁에 선생님 댁에 기타 배우러 가도 될까요? 이렇게 써졌어요. 전해줬을까요? 안 전해줬을까요? 이 소녀가 이 편지를 불 떼면서 아궁이 그것도 쫙 깊숙이 집어넣어서 태워버렸대. 그리고 다음날 언니 만났는데 전해줬냐? 근데 전해줬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가슴이 터진 줄 알았대. 막 콩닥콩닥 해가지고. 그 어린 소녀, 순결한 소녀의 마음이, 양심이 거짓말하니까 막 또 뛰는 거예요. 콩닥콩닥. 그렇게 양심이 뛰지 않는다면 사람도 아니겠죠. 정말 아픈, 이건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들도 그렇죠. 그냥 오늘도 교회 오셨다 그냥 구경꾼처럼 오셨다 그냥 가시는 분들이야 그렇고 교회가 어찌되든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나 더 좋은 교회도 많은데 이러실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강속의 역사를 알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은 오히려 괴로운 거예요. 더 충성해야 할 텐데 주일날은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그냥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것은 내가 찌르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너무 깊어져서 좌절감에 빠진다든지 모든 일을 손 놓고 그냥 아예 뒷전으로 물러서버리는 나는 자격 없어 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이고 고발당하는 스스로 고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과 죄가 나를 죄인으로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신앙이 깊은 이들일수록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하나가 다 잘못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나는 죄인이라고 엎드리죠. 악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젖어서 이슬비에 옷 젖듯이 점점 젖어가지고 마침내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역겨운 냄새나고 더러운 영적인 그런 모습들에 절망해버리도록 악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이제 마침내는 삶의 의욕까지 상실하고 주저앉아 버리도록 악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를 찌릅니다. 나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영영 죽을 지옥으로 우리를 밀어뜨리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내 대신 직접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로 선고를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집행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어요. 피 흘려서. 죄 없으신 주님, 순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존귀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신이 고발을 당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죄인으로 고발당하고 사형수로 정죄받아 피 흘려 너의 죄를 사했다. 너를 의롭게 했으니 이제 너는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살아라. 내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너를 누구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가 거룩해 한, 내가 의롭게 한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난날 우리가 어떤 허물을 지었든지 이 모든 허물을 다 사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살라고 주님은 오늘 또 몸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발을 당하시고 내 대신 사형집행을 받으셔서 내 죄값을 그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 사람들에게 멸시와 희롱,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정치적인 라이벌이에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직접 임명한 그런 총독이고, 헤롯 역시도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왕이지만은 영주처럼 갈릴리 지역, 한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이 있을 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을 가리켜서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분봉왕, 그 의미로는 4분의 1 왕 이런 뜻인데 왕이 되게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정적인데 이날만큼은 서로 친구가 됐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내주니까 이제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둘이 마음이 통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후로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사람이 예수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니까 보고 싶어 했죠. 직접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오늘 8절 보십시오. 헤롯이요 매우 기뻐합니다. 때는 됐다. 이때다. 내가 그렇게도 보고 싶은 예수가 왔어?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빌라도에게는 대답도 했지만 헤롯에게는 대답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관점이 다르니까. 헤롯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적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죠. 11절에 가니까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업신여깁니다. 메시아라고 그러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메시아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는 군인들과 함께 희롱했다고 11절은 말하지요. 조롱했어요. 예수님 메시아를 장난 삼아서 장난감 삼아서 놀려먹고 조롱했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제일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모욕을 당할 때,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때, 나를 무시해? 나를 멸시해? 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는 견디지 못해요. 어려워요, 이게 참. 옛날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 때에는 참 양갓집 교수들은 세 가지 걸 차고 다니셨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비상주머니, 또 향낭주머니, 그리고는 은장도 이런 걸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외간 남자에게 손을 잡힌다든지 막 부끄러움을 당하면 내가 내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자. 그리고 비상을 털어서 먹거나 은장도를 가지고 자기 몸을 찔러서 그냥 죽고 말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 참 이 시대에 성폭행이 너무 많은데 남자들 진짜 한 여인의 인생 전체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주 잔인하기도 이루말할 수 없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어찌 아무렇지도 않을 일일까요? 우리 딸내미들 저는 우리 딸에게 만약 다나 네가 성폭행을 당하면 길 가다가 어떤 깡패 만나서 코뼈 부러졌다고 생각해. 절대로 자살한다든지 그래서 마라 이렇게는 했습니다만 미리 교육을 어렸을 때 시켰어요. 어떤 사고를 이겨내게 하려고. 사실 그런 일이 있는 우리 여성도님들이 있다면 당당하게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정결함과 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남자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고 우리 딸내미들 우리 자녀들을 또 그렇게 지혜롭게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인격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자기 존재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무서운 일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반대로 되면 공격하죠.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유명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은 이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갑니다. 근데 베델에 올라갔더니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엘리사를 놀려먹기 시작했어요. 엘리사가 죄송하게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처럼 대머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대머리 왔네, 대머리 하고 막 놀려먹고 빨리 나가라고 막 놀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했겠죠. 그래도 계속 놀리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서 저주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주를 내리니까 숲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그날에 42명의 어린이를 물어서 갈갈이 찢어 죽여요. 대머리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선지자여도 그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그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것은 치가 떨리고 죽기보다도 더 차라리 내가 죽지 뭐 이런 일인데도 우리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조롱을 당하시고 이후로도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그 모욕을 견디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 수치와 치가 떨리는 그래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아니 그냥 사막에서 막 사자떼를 몰아온다든지 곰을 한 10,000마리 불려가지고 이놈들 다 물어서 죽여라 이렇게 해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무 말 없이 당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김 목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또 하십시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이미 내가 고통당하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아무 말 없이 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 보면 우리들 존재 자체가요. 참 그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한 존재예요. 내가 내 자신을 조롱하고 내 자신을 멸시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멸시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신체적인 결함, 여기 신체적인 결함 하나도 없는 완벽한 미인이 계시면 이따 예배 마치고 한번 저 만나주세요.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미스 코리아도 어딘가 보면 흠집이 있어요. 내가 꼭 이것만 그래서 성형했는데 만족치 못해. 저도 눈이 작아가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는 뭐 자유하지만 어렸을 때는 나도 좀 쌍꺼풀이 어떻게 될까 이게 힘들었어요. 쌍꺼풀이신 분들 요즘에는 외꺼풀이 대세랍니다. 외꺼풀들 자신감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게 콤플렉스가 돼서 나는 못났어. 나는 눈이 이게 와이셔츠 단축구멍 같아가지고 웃는지 눈 뜬지 눈 감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조 섞인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배움이 짧으면 또 배움도 상대적인 거니까 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고 이렇게 나는 못 배웠어. 또 가진 것이 부족해. 교회 일을 하라고 그래도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뒷방으로 물러서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열등감이 되고 컴플렉스가 되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이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특히 직장생활 하신 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실력으로 무시를 당한다면야 할 말이 없지만 실력은 있는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술자석에 가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뭐 너만 그렇게 예수 잘 믿냐? 다른 사람들은 뭐 장로도 뭐 술 먹더라. 너 뭐 그렇게 진짜야? 이렇게. 예수님 진짜 메시아이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를 놓고 너 메시아야? 웃기고 있네. 하늘에서 불 내려봐. 뭐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 조롱 다 당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진짜야? 진짜 예수 믿어?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 무슨 너 하나님 믿는데 너 꼴이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정말 치가 떨리고 부끄럽고 모욕스러운 일일 수 있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먼저 더 큰, 더 무거운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라. 너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여서 네 마음이 아프다마는 염려 마라. 너 먼저 나는 더 큰 모욕과 더 큰 수치를 잘 참고 견디어서 승리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헤쳐나가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악한 세력 앞에서도 우리는 기죽지 않을 수 있어요. 배움 가진 것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우리의 신앙을 밝히고 부끄러움 없이 처신하고 믿음길을 담대하게 전진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내 대신 고발당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보혈로 의롭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온갖 수치와 조롱을 견뎌내며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위에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위하여 존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모진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그 고난을 이기시니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존귀하신 주님이 그 모진 수욕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고 하시며 담대하게 세파를 헤쳐나가도록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늘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을 이겨 사는 우리 강스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144장 찬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십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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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눈 감고 다시 한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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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눈 감고 한 번 더 조용히 부르십시다. 예수님